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에 관한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고 함께 종이 된 자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이니 곧 너희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자이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나와 함께 옥에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마가에 대해서는 그가 너희에게 가거든 그를 영접하라는 지시를 너희가 이미 받았다.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문안한다. 할례된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들이며 나에게 위로가 되어 준 자들이다. 너희에게서 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서고 완전한 확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증언한다.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여라.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읽게 하여라. 또한 너희도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읽어라.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직무를 유의하여 완수하여라 하고 말하여라.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너희는 내가 갇힌 것을 기억하여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와 부탁, 바울의 마지막 인사와 부탁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7절과 8절. 7절. 나에 관한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고 함께 종이 된 자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이니 곧 너희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여러 인물들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먼저 두기고가 여기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또 신실한 일꾼, 그리고 함께 종이 된 자. 다 좋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종이 된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역자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마지막 인사할 때도 이와 같이 기억이 나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 두기고가 이처럼 바울에게 중요한 동역자였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형편을 골로새 교회인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늘 함께 하니까 바울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의 형편을 알리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두기고를 보냅니다. 이 두기고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사도의 조사로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4절. 그와 동행한 자들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균도와 테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도로피모였다. 네, 마케도니아와 헬라를 이렇게 전도 여행할 때 바울과 함께했던, 또 바울을 도와줬던 두기고, 또 에베소서 6장 21절 21절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한 그로 하여금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에베소서 이것도 옥중서신, 또 골로새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의 형편을 알릴 때 누구를 보냈냐면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참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9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자이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도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또 바울에게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오네시모예요. 빌레몬서에 나온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처음에는 좋은 사람 아니었죠. 빌레몬이 상당한 부자인데 그 주인에게 잘못해서 종으로 있다가 도망갔어요. 잘못을 하고. 그 다음에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세 사람이 되어서 그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같은 자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청한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그런데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므로,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신복이 무슨 뜻이에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신복이에요.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신복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무익한 자가 이제는 복음을 영접받고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유익한 사람이 되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신복이 되었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은 바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변화가 돼야 돼요. 어떤 자에서 어떤 자로 변화가 돼야 되냐면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돼요. 백해무익이란 말이 있어요. 백해무익. 뭐가 백해무익이에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하나도 쓸데없는 거. 우리가 백해무익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쓸데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쓸모 있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 전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쓸모 있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된 것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그와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그랬냐면 감옥에서 얻은 신앙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진정으로 오네시모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의 신복이 되어서 오네시모도 바울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바울에게는 신복인데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오네시모의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보낸,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에요. 바울은 필요하다고 자기가 다 갖지 않아요.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고 또 자기 또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하고, 이게 참 잘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서 그래요. 욕심이 없어서. 바울은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게 얼마나 이 바울이 신앙이 참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여기 뭐라고 기억했어요 아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냈다고 했어요.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오네시모처럼 불의하고 무익한 자였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유익한 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 바울에게서 배울 것은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이지만 욕심내지 않고 주인 누구한테 돌려보냈어요?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합당하게 처리하려고 했어요. 욕심내면은 합당하게 처리 못합니다. 다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요. 하지만 돌려보낼 자는 돌려보내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제자리에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는 것,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것, 멀건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10절 나와 함께 옥에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너에게 문안한다. 마가에 대해서는 그가 너에게 가거든 그를 영접하라는 지시를 너희가 이미 받았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아리스다고. 아까 우리 그 사도행전 20장 4절 읽었었죠, 아까. 거기에 이 아리스다고는 어디 사람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갈 때도 같이 갔고,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도 얼마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함께 동고동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하면 마가가 나오네요. 우리 마가 기억나죠? 누구 사촌이에요?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기 나오는데, 이 마가도 문제를 일으켰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할 때 이 마가는 돌아갔어요. 환란이 너무 심하니까 고생이 될 것 같아서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였어요. 근데 마가는 누구 사촌이냐면 바나바의 사촌이니까 바나바는 아무래도 인정이 좀 끌리지 않았겠어요. 사촌이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더 신앙적인 면에서 엄격하게 그때 그 두 사람의 다툼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바울의 얘기예요. 이전에는 바나바와 갈라져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가고 이 바울은 실라를 데려갔어요. 이때에는 이 마가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이전에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또 비겁한 자였고, 그러한 마가였는데, 이 마가도 역시 회개하고 벌어서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비겁한 자고 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됩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참교회 표시가 말씀을 바로 전하고 성례를 바로 시행하고 권징하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한 참교회 표시가 3가지인데 이 마지막 권징의 목적도 어떤 목적이 있어요? 회개하고 바로 서라는 게 권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책망 받을 때 또 권징 받을 때 회개하고 바로 섭니다. 근데 믿음이 시원치 않으면 달아나요. 그 차이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바로 서면 어떻게 하냐면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다 용서해 줍니다. 뭐같이 희도록? 양력같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홍같이 붉은 그러한 죄가 다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양털같이 하얘졌어요, 이미.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육신의 부패성,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면, 회개를 하면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 조금 전에 우리 찬송이 다 그 찬송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다 우리가 제시씀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나님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어떤 날이 온다 했냐면 사도행전에 유쾌한 날이 온다고 했어요. 유쾌한 날. 불쾌한 게 좋아요? 유쾌한 게 좋아요?
오늘 날씨가 유쾌했어요? 불쾌했어요? 오래간만에? 예, 오래간만에 유쾌했어요. 저는 토요일 날 이제 주일이 이제 내일이니까 세차 좀 하자. 너무 차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세차를 했나 했더니 우리 정장로님도 세차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차를 나란히 이렇게 세워놨는데 반들반들한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주일날 집에 가려고 할 때 불쾌해졌어요. 왜 불쾌해졌는지 아세요? 흙비가 내려가지고 차가 아주 막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위로가 된 것은 우리 정장로님 차도 그래서 장로님하고 나도 어떻게 세차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됐어요. 자, 불쾌해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더러워지면 불쾌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동차 그거 뭐라고 거기 식비가 막 있으니까 마음이 불쾌하더라고요. 세차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차 보니까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세차하고 나올 때는. 근데 제가 제일 더러워졌어요. 아주 불쾌했어요. 그런데 또 세차했어요. 그랬더니 차가 또 깨끗해졌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유쾌해지는 거예요. 아주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죄로 더러워지면 불쾌해요. 마음이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더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나니까 어떤 날이 이르렀어요?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건 빨리 깨끗하게 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유쾌한 날이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11절 또 유수들아 하는 예수도 무난한다. 환례당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동력자들이며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자들이다. 네,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유수도라 하는 예수. 자, 이 사람은 어디에 전에 속했냐면 할례당에 속해 있던 자예요. 할례당은 바울을 반대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유수도가 복음을 받아 돌이키기 전에는 할례당에 속했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여기 보세요. 할례당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가 됐어요. 이런 말하면 감사해요. 이전에는 반대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동역자가 된 거. 전적으로 바울을 도와주고 구원운동에 충성하는 그러한 자가 됐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자들이다. 그래서 교육자는 위로가 되어주는 자들이 참 중요해요. 사실 이 교육자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반대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자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위로하는 자가 많아지는 게 참 필요해요. 바울이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위로가 되준 자 하니까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교육자가 기도하다 보면 누가 나한테 위로가 되는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인사 때 이렇게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자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게 되면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만 바로 세우고 복음만 바로 선포할 때 사람이 따라오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바울은 사람 붙잡는 그런 일 안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저 진리를 세우고 복음만 전하니까 이렇게 많은 신실하고 좋은 그러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12절 너희에게서 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온전히 서고 완전한 확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또 누가 나와요? 에바브라. 이 사람도 골로새 교회의 교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신방 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골로새서 1장 7절 보세요. 가르친 사람이라고 했죠. 골로새 교회에서. 골로새서 1장 7절. 에바브라. 7절 너희는 이것을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그렇죠. 너희는 이것을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거기서 교사 역할을 한 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에 와서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진리에
신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는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된 종.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사람들, 지금 벌써 누가 나왔어요? 아까? 두기고? 그 다음 또 누가 나왔어요? 오네시모 나왔어요? 네, 그 다음 또 누가 나왔어요?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요? 마가. 그 다음에요? 유스더라는 예술. 그 다음에요? 에바브라. 이거 얼마나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들은 중요합니다. 바울이 혼자서 할 수 없었어요. 모세가 혼자서 할 수 없었죠? 예, 아론과 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도 교육자 혼자서는 못합니다. 얼마나 이리떼들이 막 달려드는데 어떻게 그걸 다, 그럴 때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이렇게 방패가 돼서 막아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창강교회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많으세요? 든든한 뭐가 돼주자? 울타리가 돼주세요. 울타리. 그래서 저는 우리 창강교회 연세 많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감사해요. 든든한 울타리. 그래서 이 든든한 울타리 되시는데 한 분씩 세상을 떠나요. 하늘나라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울타리 하나가 넘어져요. 그럼 마음이 아주 허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돼서 이리떼들이 들어오지 못하려면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13절. 나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증언한다. 자,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알려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교회. 왜냐하면 거기서도 에바브로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사람들은 알아줘야 돼요. 무슨 뭐 상을 주고 표창을 주고 이런 거가 아니라 수고했다는 것은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그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수고했는데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수고 많이 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가 나오죠?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책망했잖아요. 그렇죠. 뜨끈미지근하다고 책망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자,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차가운 것은 뭐에 대해서 차가워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 차가워야 돼요. 죄를 대적하고 죄를 떠나려고 애통해야 하고, 이게 차가운 겁니다. 뜨거운 거는요, 의를 이루어나가는 거에서 뜨거워야 돼요. 뜨끈뜨끈해야 돼요. 의인지 불인지 미지근하면 안 돼요. 이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걸고 나가는 것.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걸 잘 못했어요.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적하지 못하고 의를 세워나가는 것도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토해낸다 그래요. 토해낸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중간에 서 있는 자예요. 중간에 서 있는 자. 방관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지. 선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지. 뭘 가만히 있어갖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칼빈주의는, 개혁주의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죠. 두 가지가 뭐예요? 개혁주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있어야 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다 밝혀주시겠지. 다 알아서 해야겠지. 그거는 인간의 책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만 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것은 옳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 그래서 우리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책임을 100% 다 기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100%. 부족한 건 하나님이 다 만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있으면 안 돼. 중간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걸고,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힘을 다하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적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차갑고 뜨거워져요.
중간은 뭐예요? 미지근해요. 미지근하다고요. 예. 미지근한 거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 말을 하란 말이에요. 말을. 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위해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분명히 우리가 선포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오전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예, 그거 담대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뜨거웠고,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차갑고 뜨거운 그러한 교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미지근한 거 원하지 않아요. 자, 바울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을 다 소개했어요.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알아주시지만 이 바울도 알아줬다고 했습니다. 에바브라가 전에는 골로새 교회에서 가르쳤고, 로마에 가서도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잘 위로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다 동역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동역자가 돼야 돼요. 동역자. 우리 참된 동역자는 뭐라고 했어요? 참된 동역자. 환난 때에 다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진 목사님. 다시 한번.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목숨과 뜻을 같이 하는 자. 이게 바로 참된 동역자예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목숨과 뜻을 같이 하는 자. 이게 참된 동역자예요. 아니, 이거 지금 벌써 여러 번 했잖아요. 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동역자는 언제 드러나냐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드러나요. 편안할 때 잘 몰라요. 다 동역자 같은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 드러납니다. 목숨 내걸고 나온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절을 할 차례죠? 14절. 14절.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너에게 문안한다. 예. 여기 의사 한 명 나오죠. 누가. 예, 누가가 바울을 잘 또 도와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자, 누가는 감옥에 바울이 있을 때 세상 떠날 때까지 같이 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한테는 항상 어떤 제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제자. 근데 누가는 바울에게도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 하면은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처럼 이 누가도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제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데마가 나와요. 데마. 이 데마도 바울을 도와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근데 이 데마는 처음에는 잘했어요. 여기 이제 아까 오네시모와 마가와 반대예요. 오네시모나 마가는 처음에 잘못했는데 나중에 유익한 사람이 됐죠. 근데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나중에 바울을 버립니다.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네. 아까 그 오네시모나 마가는 나중에 좋아졌는데 데마는 믿음이 약해서 나중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이 데마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 왜 데마를 여기다 썼을까? 근데 여기서 데마를 기록할 때는 바울을 떠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는 디모데후서에 가서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과 벗된 자는 어떤 여자라고 했어요? 가늠한 여자다.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나중에 이와 같이 데마 같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걸 여기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리라.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읽게 하리라. 또한 너희도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읽으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자, 이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에서 가까워요. 아주 인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서로 가까운 교회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라오디게아 신자들에게 문안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가까이 지낸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일이 빈번했어요. 오늘날 이렇게 예배당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그때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집에 모였냐면 신실한 신자의 집. 신실한 신자가 집을 제공하고 그것을 예배 장소로 정하고 그곳에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교회는 뭐예요?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 장소는 뭐라 부르면 좋아요? 예배당 또는 교회당. 이 건물은 우리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못 세워요, 우리가? 교회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이렇게 크게 못 하시죠?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요, 교회를? 예배당은 우리가 세울 수 있죠. 예배당.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런 얘기 잘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자, 교회의 터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또 진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내가 무슨 돈 많이 냈다고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교회가 끝까지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내가 교회 세웠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예배당 거기에 무슨 얼마 연보를 냈다. 그건 말이 돼요. 내가 그거 할 때 가서 벽돌 날르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힘을 썼다. 그건 다 맞아요. 근데 내가 교회 세웠다.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가면 안 돼, 내가. 앞으로 우리는 내가라는 거 자꾸 쓰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꾸 그렇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자꾸 내세워야지 내가 내세우면 안 돼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우리 불러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죠? 앞으로 내가 뭐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러다가 잘못했어요? 크게 대답해요. 누가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3번 했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는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17절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직무를 유의하여 완수하리라 하고 말하리라. 네,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아키포는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직무.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무를 주실 때는 주님 안에서 한 거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주님 안에서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18절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너희는 내가 갇힌 것을 기억하리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바울이 그럼 지금까지 안 썼어요? 마지막에 친필로 쓴 거는 이거밖에 없네요. 그럼 앞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줬네, 그렇죠? 왜 그랬어요?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였어요. 눈이. 예.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를 이 눈병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눈이 이렇게 잘
침침하고 잘 안 보이니까 다 이렇게 대서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큰 글자로 친필로 문안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내가 갇힌 것을 기억하여라. 바울이 왜 갇혔어요?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갇힌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에 고난 중에서도 충성하다가 갇힌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 세워나가다가 갇힌 겁니다. 이래서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도 이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복음을 위하다 갇힐지라도 복음을 위하라. 그 다음에 고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 다음에는 진리를 끝까지 힘써 세워나가라.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라.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이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다 마쳤습니다. 자, 우리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자유케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백해무익하고 쓸모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일에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참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수고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참된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를 세워나갈 땐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 교회로 끝까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